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5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셔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에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마냐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씌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살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됨으로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모두가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맨 처음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시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채 기도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이 이동하면서 목축을 하기 때문에 초지가 있는
그랄 땅으로 가서 양을 치게 됐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사라를 강제로 빼앗아 갑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그랄 왕에 나타난 네가 데려간 여자는 선지자의 아내이니까 만일 돌려보내냐면 너가 내게 속한 자는 다 죽이겠다 말씀하시고 그를 돌려보내면 그의 남편은 선지자니 그가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이 왕이 깜짝 놀라서 다음날 일찍이 많은 선물과 함께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의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살게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셨고 그가 기도한 대로 내가 뭐 해 주시겠다? 들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셔요.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사탄의 흔들림에 유혹으로 사탄의 시험으로 인하여 온갖 고난을 받을 때에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다가 다음에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런데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많은 얘기가 너희들이 말이 의롭지 못한데 내 종 욥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욥에게는 갑절의 복을 주시며 그의 세 딸은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셔요. 그래서 욥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선물로 주시죠. 한나는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다가 젖을 뗀 후에 성전에 보내서 제사장과 함께 살면서 성전 문지기로 살게 했는데 후대 사람들은 사무엘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모두가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사사로 있을 때 그 나라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도록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걸 하나를 발견하는데 네가 다윗의 길로 가면 내가 다윗에게 주었던 복을 네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길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삶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짐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때로는 밤을 새우가면서 때로는 밤중까지 때로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의 틀을 가르쳐 주시므로 모든 성도는 주기도문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고백을 했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원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길은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흘 후면 십자가에 죽으실 줄을 알고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이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를 나무를 발견하고 거기 가봤더니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없었다. 왜 열매가 없다 그랬습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때가 아니면 열매는 열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앞으로 너에게선 사람들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했더니 다음 날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다. 우리가 아는 대로 무화과 나무는요 껍질이 두꺼서요 꺾어놔도 2, 3일 가도 안 죽습니다. 잎은 그대로 파랗게 있어요. 그런데 뿌리채 다음 날 마르게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곧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성도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눈으로 보고 기도드리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는 더 많이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두보롯 가지지 않고 돈주머니도 가지지 않고 가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가시고 나면 제자들만 남는데 제자들이 남아서 제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왜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옷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주님 오시기 전에는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만 이길 수 있다 말씀합니다. 평소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지면 그 기도가 쌓여져서 그 사람이 환난이 와도 이기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양교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때 이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고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여기 두어서 여기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성전에 와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서서 기도할 때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그때 당시 성전이다. 그 말은 성전 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일반 성도들은 성전 마당에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을 우리 성경에는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의 포로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없어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만일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없는 사정이 됐을 때는 내가 지금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앉아서 기도하던 그 모습으로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할 수 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시편 42편 4절에 보시면 전에는 하나님의 성일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는데 지금은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전에 갈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마음 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서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 때야 됩니다. 늙고 병들면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또 뭐 오늘 다니엘처럼 전쟁 포로로 끌려가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는데 할 수 있으면 온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바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하고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지역 근동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비록 약속했을지라도 너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을 믿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뭘 믿고? 약속을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다,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뭐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의심하고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벌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6절에서는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고, 7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줄을 생각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 없이 기도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마치 12해 동안을 하혈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께 옷에 손만 대면 자기 몸이 낫는다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4절에 보시면 기도 드릴 때에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실 것입니다. 주셨습니다라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때 받은 줄로 알고 믿어라, 그 말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주시겠다, 그 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0절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다 알지요.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받은 줄로 믿고 감사를 먼저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주신 줄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의 얼굴에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41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42절에서는 항상 저의 말을 들어주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내용은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들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해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수건을 얼굴에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 이것이 곧 구할 때에 믿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41절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립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라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 큰 비가 내리느니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당하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서서 달려가니라. 아멘.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해 네가 기도하면 내가 비를 주마 약속을 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긴 다음에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자기 사원한테 가서 바다를 바라봐 지중해 쪽을 바라봐라. 그 말은 구름이 올라온가 봐라. 근데 갔다 와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까지 가거라. 그것은 엘리야가 비가 온다는 걸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사환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몸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너 7번까지 가라 약속을 했는데 7번까지 가서는 바다 쪽에서 사람 손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비가 온다는 증거다. 아 왕한테 빨리 가라 그러라 그랬더니 바로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졌다. 오늘 성경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될 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막연히 푸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왜 용서를 먼저 하고 기도하라 그럴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의롭게 사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로마서 3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다 뭐이다? 죄인이다. 결론은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 어쩌주시는데 들어주지 않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의 죄를 먼저 보여주셨다. 용서를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 드려서 그 말은 그 전에 이미 가로 열고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허물이 용서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해라?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기도해라. 그 말 속에는 네가 용서하고 기도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자 빚을 예수님께 다 주인이 탕감을 해줬는데 자기의 빚진 자, 적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가 다시 다 갚도록까지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큰 죄,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은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내 눈에는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그것은 어쩐다? 아주 작은 것이다. 근데 그것을 용서하고 와서 기도해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도가 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먼저? 용서 먼저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해줘라? 용서해줘라. 누구를 위해서 용서합니까? 자를 위해서.
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해라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틀 안에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먼저 용서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너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 내가 인정한다. 말씀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능히 이기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넘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